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여기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라 그런 제목으로 의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라고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아주 노른자 같은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별을 잘하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무엇의 시간을 사용할까? 아니면 무엇에 돈을 쓸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실패, 행, 불행, 영생, 영벌이 거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선택 자체보다도 분별입니다. 분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살림살이에는 누이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어떤 생명이나 이 건강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 똑같은 그런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행불행이 달라지고 성공 실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생명도 시간도 능력도 조건도 유한하잖아요. 한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때에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조절해 놓였습니다. 롯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갔는데 롯은 환경을 바라보고 소돔을 선택하고 가서 유황불에 망하게 됐어요.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돈주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부귀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이 모세는 순간적인 쾌락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급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막 우왕좌왕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는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까 아침에 잠깐 KBS TV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슈가 되는 AI와 일자리 상실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과학 문명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도 경제도 발전시켜줘 갖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이 AI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 갖고 갈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를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고 AI를 아는 사람이 AI를 모르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일자리 뺏기고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 빅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거기에 물과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지나 가뭄이 들어서 쓸 물이 없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요. 전기가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은 농사도 못 짓게 생겼고 전기도 딸리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면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경제가 부강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거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절대 포기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고 이어정 박사가 얘기했듯이 디지털 중요하다. 그런데 아날로그 균형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발전하고 경제와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서로 공생, 평화, 거룩 아니겠어요? 뭔가 의미 있고 같이 행복한 것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부만이 그런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고 또 일부만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면 그 공생 평화에 안 맞잖아요. 평범하게 농사 짓고 또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분별과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경제가, 지식이, 문화가, 과학이 발달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과연 사람을 더 인간답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파괴시키고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더 갈등 반목 속에 살기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아주 이런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분별과 선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자, 보물이 뭘까요? 보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게 보물이에요. 돈 하고 사는 사람은 돈이 보물이고, 권세 하는 사람은 권세가 보물이고, 그렇죠? 명예를 중요한 사람은 명예의 보물이고. 내가 가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게 보물인데,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에 있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그 삶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비시킵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그래서 땅의 것은 아무리가 지식, 명예, 권세, 물질을 추구해도 어때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과 영생, 상급, 그거를 추구하라는 말이죠.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결국 돈이나 명예나 권세, 물질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하늘의 보물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이 지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 끝날 때에도 절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천국까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분별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 그것처럼 우선 보기 좋은 거, 우선 이 먹기 꽃감이 다른 그런 것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밥새끼 먹다가는 인생인데, 그런 썩어질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다 그냥 놓고 가게 되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혼은 고사하고 육신에 사는 동안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신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관계된 사람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게 준 생명 시간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내 안에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분배도. 그런데 순간의 그 만족을 위해서 파축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선택한 자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살아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의미가 뭔가,
가치가 뭐고 목적이 뭐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가치의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보다 오락을, 아니면 기도보다 안위함을, 헌신보다 자기만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의 보물보다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거나 환경이 좋아도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잃어버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더 많이 벌고 많이 쌓고 더 많이 먹고 많이 즐기다가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의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장막의 집이 무너질 때 가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둘째는 소유의 가치보다 주인의 가치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우리도 누리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지 그 재물을 주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인으로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내가 건강, 생명, 또 구원의 소망, 기쁨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가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보다 주인의 가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능력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다 얻어도 건강이면 소용없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내게 준 선물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우선순위가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주인이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면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란 손익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잘 아는 게 분별이에요. 그럼 분별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별을 잘 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내 이익 계산 그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분별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 도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가치보다 주인의 가치를 잘 선택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라.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대대대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문제를 한계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적이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가 왜 선택일까요? 염려가 뭡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미리 계산하고 염려하는 건 그 염려를 선택하는 건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모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거를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염려 죽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는 실 한 자도 더할 수 없듯이 백해무익합니다. 자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데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얻고 사업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거기에 더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근데 똑같은 곳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열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그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 장대 같은 거위들만 봤어요. 그것만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각꿀이 흐르는 땅,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 밀고 올 정도로 그런 족각꿀이 있다. 그건 안 보였어. 거위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랬습니다. 야,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실패했다. 우린 틀렸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온 백성들이 다 탄식하며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곳을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족각꿀이 있는 땅이구나.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고인이고 높은 성이 있어도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건 우리 것이다. 우리가 취할 것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되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데 왜 그럴까요? 염려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배후의 손길. 네. 사실 우리 안시스터님도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혼란하고 걱정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미래를 통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염려는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은 다 양면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날마다 원망, 불평,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신명기 10장 10절 13절을 뭐라 했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의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세상에 무슨 평화를 줄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세상에 평안을 주시니까 근심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니까 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선택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신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주신 평강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우선순위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인생이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다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내게 건강 있고 생명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행복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에 둘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이라는 걸 잠깐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살림하고 애 키우고 또 남편 일까지 도와주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왜 결혼지옥의 상담을 나왔을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둘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갈등하고 자꾸 좌절되고 낙심된다는 말이에요. 왜? 오은영 박사가 쭉 듣고 설명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두 분 다 성실하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먼저가 뭔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왜 열심히 일하냐? 어? 왜 결혼했냐? 둘이 뭔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화목하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오직 돈 일 이것만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의미 있게, 얼마든지 소망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목숨 걸기 때문에 목적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침몰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님은 가치 있는 것, 생명이 얻는 것,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 있는 거,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안에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거룩함 이루어지기 지도록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뜻이 뭐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주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합평으로 한 나라 이루기 원하는 것.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 생명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 인생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뭡니까? 먼저입니다. 먼저가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가? 재물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자기 필요 욕망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계산이 먼저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시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한 사람 공의 정의 합평거룩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 얻고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대통령 되고 돈 많아서 부자 되고 권세 얻어서 힘있고 그래서만 빛과 소금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바로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바로 알고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예수 생명 사랑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잠시 왔다가 난 나그네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망 있게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으로 부르셔도 주님 앞에 잠깐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고자 하면 한 사람 이웃사랑 실천하고 살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할 때고 강건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온천한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 어디에 누가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또 수평적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원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유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공생평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기뻐하신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고 영생 기업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의미와 가치와 영혼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망과 일과 돈, 명예, 권세, 그런 것에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인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찬송하고